105장 찬송가 105장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 찬송가 105장입니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은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도의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3절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어두운 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 날마다 기뻐하며 또 기뻐함으로 이 기쁨이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흘러들어가 이 땅이 고침받고 온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땅이 고침받아 아버지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직 성령님만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순종할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과 18장 내용인데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은 18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을 강의할 것입니다. 18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서로 도독을 하시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읍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서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아멘.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상숭배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상숭배인데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바로 단 지파가 그 단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의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단 지파가 라이스로 이동을 해서 그래서 그 라이스에서 그 미가 집에서 데려온 제사장을 그게 모세의 아들이고 여기 보니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 이렇게 되죠. 그 사람들이 원래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모세의 손자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이미 그 땅 백성들이 왜 사로잡혀 가게 되었는가를 이 한 줄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17장, 18장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모습이라 생각합니까? 저는 천국을 사람들이 어디 다른 종교는 천국에 순교자들은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7 예쁜 미녀들이 자기를 섬겨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우리도 천국 얘기하면 막 황금집이 있고 막 보석이 박혀 있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각고라는 것 때문에 꼭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천국을 정확하게 보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안 아프고, 천국 가면 그게 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질서인 것이지, 그냥 안 아프고 그냥 부자로 살고 그냥 많은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즐기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죠. 그럼 지옥이 뭐겠습니까? 무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게 뭐냐면 바로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주신 질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질서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그 질서를 주었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그들은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서 철저하게 파괴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을 시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데, 그 노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을 바로 그 법의 통치로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가족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사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 속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 이스라엘은 그렇다도 그 밖의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없는 무질서한 세상이기 때문에 완전한 통치는 없지만, 적어도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그 땅을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그것이 처참하게 실패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 왕국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왕국의 신민으로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천국이 맙니다. 거기 안식이 말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죽으면 이제 영원히 살라고, 그게 아니라, 그건 영원히 산다는 게 뭐냐면 그냥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만약에 오래 살아도 지옥까지 살 수 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대기업의 큰 그룹의 회장 사모님이라도 그 삶이 지옥 같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고 애들이 막 이상한 짓 하고 이러면 미칠 것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질서로운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 안에 들어와서 그 질서를 함께 누리고 그 질서를 함께 세워가면서 누리는 안식,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이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로 매일같이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공동체의 천국이 많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꽃피는 간판 걸어놓은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질서가 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무법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질서가 서 있는 공동체의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간판 걸어놓고 자기들끼리 무법천지가 되고 싸우고,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매주일 예배당 다니긴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통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함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의 주제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는 것이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 다스릴 때는 하나님의 질서가 좀 통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서가 통하다가 그 사사가 없어지거나 그 사사가 무능력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들이 다 또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면 무법천지가 되고 그 무법천지는 지옥 같은 거죠. 그게 지금 사사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재밌는 게 그 17장 6절 말씀하고 18장 1절 말씀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미가 집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단 지파가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단초가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내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내가 그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하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산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내 인생을 맡기겠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 회개한 것입니다. 그게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말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지,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맙시다. 거꾸로 제가 사실 설교는 그냥 있는 성경 있는 걸 그대로 보기보다는 사실 설교라는 것은 그럼 이 본문이 뭘 얘기하냐? 이 본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왕국은 망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왕국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맙시다. 같이 해보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맙시다. 내 생각에는 하면 틀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건 틀린 거예요. 거의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성경과 일치되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는가에 따라 살 때 거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먼저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성경에서 먼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교독합니다. 6절까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기 한번 보세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부자였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 돈을 온천이나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이 돈을 훔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놈, 그 도둑질하는 놈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막 하니까 겁이 나는 거야. 이거 이러다가 하나님 복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머니 사실은 그거 제가 가져갔으면 뭐라냐면 내 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어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면요. 그 집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안 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왜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원래 예배 시간마다 제일 좋은 게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십계명 교독,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세 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뭐냐 하는 사도신경을 얘기하는 거. 우리는 뭘 믿냐? 계속 연락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십계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주님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같이 가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길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데, 이 십계명이 보세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돼 있잖아요. 그 지금 이미 가정 안에서 도둑질이 이루어져요. 도둑질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너 하나님께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했냐? 나무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다음으로 가는 게 뭐냐면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지어다.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가 하면, 십계명 중에 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첫 번째는 너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가 뭐죠?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아무데나 이 세 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신들 두지 말아라. 그런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다른 신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드라빈 같은 경우는 근동의 소신이거든요. 다른 신을 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 드라빔을 만들면서 이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아론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 계명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당 만들어 놓고, 에봇은 그 여호와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리고 에봇과 드라임 만들어 놓고 거기 신당 만들어 놓고 거기를 신당을 차려 놓고, 더 재밌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 그 법에 레위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레위인 중에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게 했는데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이게 어디 나와요? 나중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 왕국 있을 때 자원하는 사람들 돈 가져오면 제사장 삼아줬거든요. 이게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처럼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돼요. 그러면서 뭐 복 받기를 하는 거죠. 좀 많이 안 닮았나요, 한국 교회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돈 드립니다. 돈 200 들여가 신상 만듭니다. 예배당 안 짓는 거 아닙니다. 합니다. 헌금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하나님의 법 아래서 목사가 그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교회를 목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건물을 짓고 사역을 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성전 지으면 복을 받습니다 해가지고 더 큰 예배당을 짓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더 큰 교회를 해보자는 탐욕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미 그들은 바로 지금 이 미가가 하고 있는 이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 보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자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각각 제사장은 제사장의 책임을 지지 않고, 레위인들은 레위인의 책임을 지지 않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자기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서로 교독합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이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유다 가족 중에 속했다는 말은요,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베들레헴 땅을 영지로 받은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있는 그 주변에 우리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 말씀했죠. 48개의 이스라엘 성읍은 누구 겁니까? 레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곳곳에 레위인 마을을 만들고 거기 목초지를 두고 거기에서 살면서 뭘 해야 되냐면, 레위인들은요 백성들의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곡식을 뿌리는지, 곡식 사이에 흩뿌리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길쌈을 하는지,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 질서 안에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시대가 바뀌면 시대가 바뀌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치하시도록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 레위인이 합니다. 직접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레위인이요, 오늘 우리 뭐 설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삶 전체가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 아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는데 랍비들 중에 그렇게 하거든요. 음식 같은 거, 예를 들면 음식의 법 같은 것도 랍비가 먹으라 해야 먹는 거예요. 규정을 그렇게 정해줘요. 근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유대인들 하나 깨닫는 게 그겁니다. 아, 우리가 법을 잊어버렸구나. 그 지금도 그 법을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그 법은 그리스도는 성취가 됐죠. 어쨌든 간에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레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그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그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영지가 좁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그와 들어갔다.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여 생각해서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 정말 잘생긴 사람 자기 집에 예배당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아들 이 신학 공부하는 아들 목사시키는 영 불법 같거든. 그러니까 누구 저 어디 돌아다니는 레위인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아론 자손 아닙니다. 모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도 비슷하니까 어차피 뭐 제사 돕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뭐 이제 목사 안 들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받을 거다. 많이 닮았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을 그 자리, 그 영지에서 그 베들레헴에 살면서 유다 자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레위인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멀리 내 먹여 살 곳 찾아다니러 가다가 미가 집에 들어가서 내 당신 제사장 삼아줄게. 당신 우리 집에 제사장 돼가지고 내가 옷도 주고 뭐 돈 월급 줄 테니까 있으라. 예, 있겠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집에서 섬기게 됐다. 복 주실지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해서 이 타락이 더 깊은 타락으로 가고 있는 걸 보여요. 이 타락은 출발입니다. 미가 집의 이 타락은 출발이고요. 좀 더 가보십시다. 자,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18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 주신 기업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떠나서 자기들이 살기 좋은 땅을 폭력적으로 얻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버리고 자기들이 보기 좋은 땅,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하니까 보기 좋은 땅을 이제는 편안히 살고 있는 라이스 사람들을 치고 탈취해버리는, 하나님이 그 라이스 사람은 손대라고 명령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 탈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라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지금 에브라임 산지를 거쳐서 저 위, 다는 저 이스라엘 저 끝쪽입니다. 그 다음에 쪽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결국 그 갈릴리로 흘러가는 샘물이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단 저 이스라엘 저 위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나왔다. 우리 앞에 16장, 14장에 누가 나오죠? 14장, 16장 누구 나옵니까? 삼손 얘기 나오죠. 삼손이 어디 사람이에요? 단 지파. 네, 단 소라 그정 나오죠. 이게 그 단 지파의 소라, 이게 삼손에 살던 땅이에요. 삼손에 살던 땅에는 누가 창궐 했어요? 블레셋이 창궐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아마 삼손이 죽고 났을 거예요. 다시 블레셋이 서서히 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준 땅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고 좁은 땅에 블레셋까지 자꾸 들어와서 괴롭히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을 막 싸워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가 싸우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고 막 이렇게 막 처절하게 살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뭐 잘못 실수했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으로 올라가자, 찾아보자. 우리 마음대로 우리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땅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땅을 찾아. 그게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갔다는 말은 거기 정착하는 게 아니라 땅을 찾아 쭉 올라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 집에 들어갔다. 그 다음 3절 볼까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는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적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처럼 평온하여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을 보고 당신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설명하죠.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게 가정 걱정하지 말고 나가봐라. 나가면 하나님 너에게 좋은 길 줄 거다. 선한 길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 위쪽으로 가보니까 시돈 사람들, 시돈하고 두로와 시돈이 이 블레셋 평야거든요. 이 블레셋 평야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좋은 땅, 그 자기 주변에 있는 바로 이 소라와 에스다올이 바로 그쪽에 있는 땅이 보니까 너무 좋은, 자기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시돈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거든요. 야, 이 너무 좋다. 그리고 거리적으로 재밌는 게 이 단이라는 곳이 주변하고 좀 연결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하고도 연합이 돼 있으면 만약에 전쟁을 하면 같이 연합 군대가 형성되는데 연합할 수 없고 너무 전쟁도 없이 편하게 사니까 이거는 쉽게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보실까요? 이제 그래 떠납니다.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라임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네 단이며 그곳 기럇 여라임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거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왜 그들은 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져가려 생각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들은 뭐하러 갑니까? 전쟁하러 갑니다. 그 땅을 차지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거 가지고 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그 전쟁 이길 걸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모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복 주실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신당이 있으니까 아니고 그거 가져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건 뭐예요? 도둑질이죠. 남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가 한 집 제사장 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안 낫겠냐? 가자. 뭐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미가가 왜 따라갔겠습니까? 자기 복을 받준다 생각한 그 신상을 가져가니까 또 그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주민 데리고 가니까 재밌는 건 이제 야, 뭐 어떻게 왔냐? 다 알면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왜 너 그거 가져갔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시끄럽다. 지금 목소리 너무 크게 들리면 너 죽는다. 보니까 너무 많거든요. 돌아가는 거예요. 도둑질, 폭력, 힘이 난무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백성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대로 이 단 지파가 가져간 이 우상이 결국은 단 지파의 우상 숭배에 우리가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 단에 갔을 때 그 우상 숭배하던 장소에 갔다 왔거든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요지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려요. 이게 바로 이 사사기의 사건이 아주 북이스라엘 멸망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왕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 말씀하신 법에 따라 질서를 가지고 사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교회로 간판도 걸어놓고 그리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집사 장로들이 재직회도 하고 뭘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통치는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이제 다시 거꾸로 가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같이 따라 가족 공동체 안에 가족 공동체 안에 말씀의 질서가
말씀의 질서가 바로 서야 합니다. 바로 서야 합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 말씀의 질서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질서가 안 서 있는 세상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또 지 얘기한다. 당신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는데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아빠 꼰대짓 안 해. 아이고, 아빠 다른 집에 다 가봐라. 다른 애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지금처럼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이 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학교 가면요, 우리 아이 한 명만 예수 믿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애들은 20명 중에 1명 아니 2명 예수 믿습니다. 모든 질서가 다 자기 마음대로,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엄마 아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 형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걔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 자기 마음대로 살던 애들이 모여서 학교에 옵니다. 그런데 얘가 자기 마음대로 안 살 수 있습니까? 이미 자기 속에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그 죄성이 어릴 때부터 있는데, 본성이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건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간다는 거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엄중한 얘기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래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또 그게 아니요. 자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저도 그렇게 안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모르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다음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가지고 좋은 성공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영광을 보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잘못 끌어온 겁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됐냐면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아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모든 일상을 지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울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지, 길을 걸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며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모든 삶을 이 아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삶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볼 때 한국교회는 실패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과후 학교 하면서, 여러분 방과후 학교, 어울림 학교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만 가르치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같이 축구장에서 축구하면서 야, 애 괴롭히면 안 돼. 그게 우리가 가르치는 법입니다. 아니, 친구를 배려해 줘야 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몇 시간 하냐, 그게 중요한 게, 물론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을 보고,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어야 그 아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진짜 복된 삶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시의 시장님을 하시고 그래가 막 착한 일 한다고 다니고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냐?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 아이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남편 보고 월급 얼마, 너 남편을 만나면 세상 남자들, 여자들 어떻게 할까요? 너 남편 얼마 받노? 니 무슨 차 타고 다니노? 동창회 가면 여자들이 막 집에 갔다 오면 신경질 내잖아요. 왜? 자기 친구보다 훨씬 더 옛날 학교 다닐 때 내보다 공부도 못하는 인간이 좋은 차 타고 끌고 나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만나면 네 페이 얼마, 남자들끼리 만나면 월급 얼마 받는지, 아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적어도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오늘 이게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여러분, 가정의 질서에서 핵심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내는 교회 와서 남편 섬기는 거 배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님 사랑하는 걸 배우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좋은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남편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내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할 때는 남편에게 왜 내가 당신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지를 이유를 설명하고 박해를 받더라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도 네가 뭔데 이런 게 아니고, 여보 왜 내가 당신의 말을 100번 1000번 들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것도 복종하는 자세로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여집사님 본 사람들은 목사님 지금 무슨 시대 얘기합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가정이 엉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입니다. 남편 되는 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내야 되고, 그 남편이 그렇게 남편들을 여러분 믿음을 세우도록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내들은 그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배우는 건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걸 배우는 건, 남편 섬기는 거 배우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 다음 또 두 번째 거꾸로 보십시다. 자, 25절부터 에베소서 5장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다음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까, 이 아내 얼굴 속에 어두움이 없게 만들어줄까, 이게 남편의 유일한 가정 안에서의 삶이에요. 적어도 아내를 향해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들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남편들이 예수를 안 믿거나 남편이 안 계시는 경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지금 남편으로 존재하는 남자들은 내 존재 이유가 아내의 기쁨, 아내의 행복, 아내의 얼굴에 늘 웃음꽃이 만연하게 만드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뭘 두고? 내 죽음을 두고. 내가 죽고 아내가 살고. 할렐루야. 이게 돼야 가정이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 자식들이 행복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그러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다음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부부의 관계 질서가 딱 서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여보 이거 좀 이렇게 합시다. 예. 그게 되면 자식들은 그 엄마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아빠의 말씀에 저렇게, 아니 생각해보십시오.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보는 게 누구예요?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반대로 아내의 마음에 너무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렇게 아이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사랑하는 엄마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빠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님 앞에 순종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의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자식들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비들은 어떻게, 가정을 다스리는 아비들은 자식들 마음에 못을 박으면 안 돼요. 분노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은 사실 우리 조선시대에 유교 사회에서 보면 아버지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아버지 폭군이 돼 있잖아요. 자식들 마음에 못을 박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부모의 역할은 자식들의 마음에 못을 박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은
자식들이 아버지 말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따르게 만들어서 주의 양육,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질서가 여러분의 가정에 서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두 번째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같이 해볼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책임져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책임져 주는 관계가 공동체 되어야 안에서 합니다. 여기서 제가 서로를 아는 말은요, 특별히 사역자와 성도들의 관계. 제가 그 목사이기 때문에 참 제 개인적으로 목사한테 잘해라 이 얘기를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참 성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한테 늘 강조하고 가르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좋아해라, 선생님 사랑해라. 왠지 아십니까? 가르치면 사랑할 때는, 가르치면 견제하고, 가르치면 자기 눈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눈으로 자식들이 목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눈을 잘 가지셔야 돼요. 부드러운 눈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가르치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제가 금요기도에 우리 부교육자 설교할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를 세워서 그가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제게 주는 말. 또 제가 특별히 저희 집사람하고 살아가면서 제가 절대로 담임 목사 사모 짓을 못하게 합니다. 당신은 성도야. 당신은 어떤 사역자가 설교하든 그 사역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제 집사람한테 절대로 부교육자들에서 말 못하게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교육자를 우리 같이 일하는, 만약에 심지어 우리 밑에 있는 사람처럼 보고 뭐 일을 저래 하니 이래 하니 그러고 있으면 저 사람 영혼이 죽는 거예요. 사역자에 대해서 뭐 일을 어떻게 하는, 목사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자, 목사의 책임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는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 여기 보면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사도, 선지자는 우리 없다 하십시다. 복음 전하는 자, 뭐 선교사 할 수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 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대표적으로 신약 교회의 직분은 목사인 교사거든요. 이게 헬라어 의미는 목사와 교사가 아니라 목사인 교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를 가르치는 교사, 뭐 신학교 교수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목사인 교사 또는 목사와 교사라고 한다면 교회에게 주신 목사의 역할이 뭐냐? 성도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어떻게 온전하게 세우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목사의 영광은 뭐냐면 얼마나 교회를 많이 모으느냐가 아니라 그 목사의 영광은 그의 설교 사역과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어떻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가는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하나 가르친 사람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요.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고, 사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보면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에 와서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듣고 그걸 소그룹을 하고 심지어 매일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아니라고 나 뭐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뭐 내가 뭐 3대째 예수를 믿고, 그게 나는 그걸 뭐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 자랑스러우면 3대 동안 자라고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3대를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냥 마치 물 흘러내릴 때 그때 3대를 얘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목사가 성도들을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사실 많은 교회들이 목사로 하여금 설교만 해라 그래요. 아까 레위인 얘기했죠. 어떻게 볼을 보는지, 어떻게 밥을 먹는지, 어떻게 길을 걸어야 될지 그들의 삶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다고 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까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되면 설교만 하세요. 다 그런 거죠. 당신이랑 내가 차이가 뭔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맞습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가 가르침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그럼 누가 가르칩니까? 그래서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람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연세 드신 어른들, 연세 드신 남자 어른들, 여자 어른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다시 말하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이 그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일상을 살아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본받는 자처럼. 그래서 사실 목사의 역할,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 우리가 변해가야 돼.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처럼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까지 목사들이 이걸 너무 잘못해요. 목사한테 잘해라 그런 복 받는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더 큽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럼 성도들한테 돈이나 울고 내려 그러고 그 성도들한테 예를 들어서 더 큰 예배당이 짓자 그러고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비판인지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데 목숨을 걸고 목사들이 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들이 그렇게 안 살면 그 목사의 가르침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목사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방법입니다. 정말 그들이 기쁨으로 일하게 해라. 즐거움을 하게 해라. 그래야 너희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사실 특히 한국 교회 들어온 교회가요, 목사들이 우리가 너무 잘못 가르쳐 가지고 성도들도 이제 목사를 불신해요. 이게 심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좋은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십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려야 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워낙 큰 주제를 말하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왕국에게 준 건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대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교회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실 기업은 뭐냐 하면 장차 올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왕국 전체로 보면 점진적인 단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뭐 경쟁하고 다투고 서로 머리 대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누리는 기쁨, 만족, 평안, 심지어 그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균케 함의 원리,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안에서도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 들어오면요, 마귀가 떠나가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면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들이 중단돼야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울하던 사람이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만족감을 얻게 되고,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런데 늘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우리 사랑이 없으면 이제 됐다, 너무 그거 아니고요, 늘 이것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왜? 완전한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멈출 수 없습니다. 교회의 개혁,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데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부부관계를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풍성함은 더해가야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요즘 굉장히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저보다 더 탁월하게 복음의 말씀을 보고 저보다 더 탁월하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의 풍성함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있구나. 여러분, 목사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이걸 충분히 보고 이걸 누리고, 그리고 이것을 자기 삶으로 실행해 가서 목사 담임으로 가서 해먹기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 저는 적어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 사역자들이 하는 일하는 거면 너무 저를 사랑해줘요. 저는 별로 사랑 안 해주는데 정말 서로를 사랑해요. 자기들끼리 너무 사랑해요. 친형제간보다 더 해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더 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미리 보고 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누리게 될 그 왕국을 우리 예배당,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고, 그리고 그 나라를 미리 바라보면서 더 완전해질 것을, 이렇게, 여기가 불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여기서도 그걸 누리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완전하지 않으니까 더 완전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종종 이런 분들 계십니다. 여기 다 지옥 아이가, 이거 별거 있나?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여기서 그 나라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그 왕국을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삶, 이것은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만연합니다. 시대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정치 집단,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이루어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정치 이념에 빠진다든지 어떤 철학에 빠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빠져야 되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사사시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미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회, 그리고 자기 소견이 강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왕의 통치 앞에 굴복되어진다는 것은 죽을 만큼 힘이 드는 것입니다. 어제 지난 금요일날 회개라는, 매일같이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 바위를 깨뜨리고 자기 돌을 주워내고 자기 엉겅퀴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뻑 만나면 바위입니다. 뻑 만나면 엉겅퀴입니다. 그냥 길가만 나서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살아내도록 성도들을 만들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내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세우는 가정을 만들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서로를 책임져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왕국을 여기서 더 풍성히 누리다가 주님 오셨을 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왜 천국 가는지 알게 됐어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저도 완전한 질서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왜 오셔야 알게 됐어요. 그 완전한 질서가 곧 도래하겠구나. 그 질서를 여기서 누리다가 그 완전한 질서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고 사는 게 복 있는 삶인가를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뭐 돈 좀 없다고, 남편이 내 마음대로 좀 뭐 안 따라준다고, 자식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여준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다는 게 제가 적어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저도 그렇게 못 살지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고 그 왕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돌아가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안 되면 제 오늘 설교를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인용했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설교자의 영광이 거기 있어서 찬찬히 살펴보는데, 이야,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됨과 그 영광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
그 왕국의 질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십자가를 지고 그 질서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암벽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은근키를 뽑아내면서 그 말씀을 받을 옥토가 준비되어진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그 하나님의 왕국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왕국을 내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그 왕국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왕국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는 너희 죄와 사망으로 종이 되어서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정죄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에,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며 살다가 그 완전한 왕국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완고한 생각을 깨어버리고 하나님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을 다 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누리고 그 왕국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누리게 하고 그 왕국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 왕국을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미천한 우리가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알지 못해서 우리에게 준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속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만 하면 여기 천국이 있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더 강력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왕국을 더 강력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여러분 방역에 힘써 주시고 특별히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시거나 타 지역으로 멀리 출장을 가시는 분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억지로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주식사는 제공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 사역 봉사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 12월 20일까지 저희들이 받을 텐데 1인 1봉사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센터 이름을 공모합니다. 여러분들 서우석 강도사님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시상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2월 31일까지 청소년 센터 이름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영상 페스티벌을 12월 31일 날 하는데 12월 18일까지 저희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을 해 주시고 영상은 29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찍는데 어떻게 찍을지 모르시면 우리 구웅전도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촬영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안내해 드립니다. 새로운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게시를 했는데 여러분들 접속해 주시고, 이전에 핸드폰용 어플을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지금 쓰고 있는 홈페이지에 트래픽이 생겨가지고 속도가 느려진답니다. 그래서 이전에 쓰시던 거는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 결과는 우리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네, 예결사대가 다음 주 주일날 있습니다. 권사은퇴식이 12월 27일 날 있습니다. 공동의회 12월 25일 감사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갑시다. 말씀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갑시다. 우리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먼저 일어나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